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 주일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회복과 우리 재건의 귀한 발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례의 종류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93문 질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어느 것들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우선 첫째, 로마 가톨릭의 성례 7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례를 먼저 공부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특별히 중세 많은 교회들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7가지의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성세, 성사라고 하여서 영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기독교에 입문할 때 주는 것을 성세, 성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견진성사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신앙에 큰 힘을 얻는 이러한 성사를 견진성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셋째는 성체성사라고 해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넷째는 신품성사라고 하여서 교회의 사제로서 봉사하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는 것을 신품성사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혼인성사라고 하여서 혼인을 통해서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또 자녀의 교육적 양육의 은총을 주는 성사를 혼인성사라고도 합니다. 또한 여섯째로는 고백성사라고 해서 어떤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한다. 우리가 사제 앞에서 고백하며 하는 것을 성사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병자성사라고 하여서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사. 그러니까 모두 7가지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성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성례식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종교개혁가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성례만이 어떤 성례다. 그래서 7가지는 인간의 전통,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여서 7가지를 2가지로 대폭 줄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개신교의 성례는 2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보시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우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이러한 세례식이 교회 안에는 매우 중요했고요. 2번째로 볼 때는 이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또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무뎌지고 느슨해지고 풀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세례식과 성찬식 2개를 합쳐서 성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3번째를 보시면 구약과의 연관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할 때 학자들은 이것을 할례와 유월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표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의 출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이 세례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을 하는 때에 무엇보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잔치를 이들이 이날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서의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며 새로운 은혜를 노래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성만찬, 예수님이 주관하신 그런 성만찬, 또한 교회의 성찬식을 통해 이어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성만찬에서 새로운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영적인 거룩한 양식을 먹는 자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찬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러한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으로 이어졌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할례나 유월절 모두 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인데 신약의 세례와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세례와 성찬식이 진행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성례의 중요성입니다. 성례의 중요성을 저희가 늘 강조해야 되죠. 사실은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이것을 기계적으로 마치 미신적으로 그 자체에 특별한 효력이 있고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이것은 또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무조건 그 의식 자체를 통하여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도 없고 충분한 고백도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참여만 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뭔가 누리게 된다. 사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모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뭐 죄의 사함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 아니면 세례식 그 자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되 그 의식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태도가 또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너무 그 자리에 무성의하게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오늘 지나가야 되는 무슨 일인 것처럼 너무 또 가볍게, 심지어는 성례식은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또 다른 극단적인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미각으로 느끼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시를 통해서 안다.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보이는 표시,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에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6월 말에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 또 세례식, 이러한 성례식을 통해서는 우리의 복음을 매일매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의 고백과 세례받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감격,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이 특별한 의식이기 때문에 성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성례의 종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정해주신 세례와 성찬식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어려운 때 믿음이 더 튼튼하게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성례의 종류 2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세례와 성찬식을 통하여 죄인이 너무도 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의롭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된 이 감격스러운 이런 모든 예식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을 저희가 반복해서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해결되어 가는 시점에서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세례식과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크게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새롭게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